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로 1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쌀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일터에서 흘린 땀이 어느 때보다도 고단하고 힘든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감격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이 되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저들이 드린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고단한 삶을 살아냈으며 마음을 추스르면서 힘든 여정을 보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귀하다 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많은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많은 돈을 드린 사람만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사람이 드린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할 때에 양과 수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것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에 담겨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 것들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때라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천하 어떤 보물보다도 기쁘게 여기시며 즐겁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이며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가져온 예물이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터에서 흘리는 땀의 결실들을 꼭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고, 많이 거뒀을 때에도 교만하게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일들을 찾고 그렇게 함께 연대하며 사람을 세워나가고 돕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언제 필요한지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보다 크고 놀라운 주님을 신뢰한다면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목과 수고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어 귀만 청종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행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사를 읽을 때, 특별히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역사를 읽을 때 문제의 본질을 간파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들의 역사와 성경에서 소개하는 역사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역사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즉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읽을 때에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간파해내야 할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서는 아니죠. 선지서로 분류되지만 역사의 많은 장면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여주죠. 그러면 그 유다의 역사를 읽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가 빨리 따져봐야 하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 때 역사를 읽으면서 그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역사의 현장 안에 있었던 왕들, 많은 정치인들, 때로는 어떤 선지자들도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역사를 살아냈어요. 도대체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혹은 유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위기가 닥치죠. 나라가 망할 만한 그 아주 급박한 위기가 저들에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어디에 두냐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둡니다. 즉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문제의 본질을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다와 애굽, 혹은 유다와 아람, 유다와 암몬, 유다와 모압, 주변 나라들과 우리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의 골몰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역사를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다와 바벨론 사이의 관계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유다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바르게 성립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하고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 유다의 위정자들도 놓쳐서는 안 되었던 것, 그것은 유다와 바벨론과의 관계가 아니라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국가를 사용하여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대적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바라보는 시각이죠.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악한 세력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진노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진노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진노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와 그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속한 어떤 조직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일들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노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주변에 있는 어떤 조직을, 주변에서 나타나는,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 몽둥이는 나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듯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악한 것,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저는 진노의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나타난 일은 두 가지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하게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가.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집중해 보자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진노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제시해 드린 것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실까요? 전략적 모호성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왜 전략적 모호성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목격한 유다의 마지막 왕, 물론 시드기야뿐만이 아니죠.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시드기야는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어요.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말을 여러분 즉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진노의 은혜다.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우리를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유는 유다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고 여기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나타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냐면 외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유다 조정 안에는 두 개의 세력이 존재했어요. 첫 번째는 친바벨론 세력이고 두 번째는 친애굽 세력입니다. 여러분, 친바벨론 세력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벨론이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 바벨론에 빌부터 살아야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시작이에요. 예레미야 3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그 이전에는 조카 여호야긴이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왕좌를 깨버리고 그 자리를 시드기야에게 줍니다. 37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그럼 당연히 유다 조정 안에는 어떤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친바벨론파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시드기야를 감시해야 되고 바벨론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될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친바벨론 세력은 약화되고 누가 득세하기 시작하냐면 친애굽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계속해서 군대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유다 이 근처에는 조그만 병력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좀 싸워보면 독립을 쟁취할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죠? 주변의 나라들을 귀합시키는 거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의 사신들을 초청하고 왕들을 데려다가 모의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두되냐면 친애굽 세력의 조언에 따라서 애굽과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우는 거예요. 자, 애굽과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더 승산 있다고 믿는 순간 유다 조정 안에 득세했던 친바벨론판의 힘은 약화되고 누가 힘을 얻기 시작하겠어요? 당연히 친애굽 세력이 힘을 얻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갈팡질팡하다가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한번 연결해 보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외교관들이 쓰는 말이죠. 외교 언사예요. 전략적 모호성,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A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 상태, 벌어지는 일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은 벌이면 안 됩니다 하고 국가 대변인이 뭐 얘기를 한다거나 지적질을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외교 관계가 엉망이 되고 수출길이 막히고 혹은 중요한 물자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우리가 욕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물건을 수출해 주지 않아서 다른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가시 같고 보기 싫어도 잘못됐다고 싫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둘러서 말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나라에 요구하는 그 외교적 모호성, 이것이 무엇입니까? 1국가 체제를 인정하라 이거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국가입니까? 아니죠.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만과 우리는 수교 관계에 있었어요. 국가로 인정하고 그때는 중국과 수교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이익이,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수교하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 이후로 우리는 대만을 뭐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외교 관계 맺지 않고 대사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사가 대만에 나가 있지도 않아요. 국가가 아니니까. 이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요. 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나타난 현상과 동일합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해야만 자기 것을 지키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어떤 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친 바벨론 파도 있고 친 애굽 파도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 하나님 파로 분류되는 예레미야까지, 이 시드기야는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하여 자기의 왕권, 왕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읽는 이유고, 다음 주간까지 유다의 멸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내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예레미야의 입장도 정리하면서 이 관계를 살펴보죠. 예레미야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명료하고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 정도만 읽어보죠.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을 7번 이상 반복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시드기야 앞에서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7번 이상을 반복하되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에 반해서 시드기야가 취한 이 전략적 모호성,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설교 요약을 드릴 때는 2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이 2가지를 조금 더 세분해 보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취한, 하나님 앞에서 취한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뭔가?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여기서 사람은 친바벨론 세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방식이 시드기야에는 전략적 모호성이었어요. 두 번째, 친애굽 세력의 정치적 판단을 수용했어도 친바벨론 세력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를 살려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하잖아요. 누구의 의견과 비슷합니까? 친 바벨론 세력의 의견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린다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시드기야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환대하는 장면을 보아서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바벨론의 정치인들은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유다에 던졌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린다면 느부갓네살의 화를 돋구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서 양다리를 타는 거죠. 세 번째,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싸움 상대로 몰아붙이지는 않는 것, 시드기야가 취한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그가 통치했던 11년 동안 성전 제의를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어찌되었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여호와 종교 위에, 그 위에 세워진 국가거든요. 성전 제의는 중요하고요, 절기 제사는 중요해요. 성전 신학과 절기 신학이 유다를 지탱하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 귀에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예레미야 편에 있었던 사람들, 친바벨론 세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예레미야에게 가까운 사람이 소수이지만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시드기야는 배려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이요. 그런데 이 전략적 모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오늘 보이는 결과로 시드기야가 취한 전략적 모호성이 하나님께는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시드기야의 이 외교적 행위,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이 뽑혔다고 우리는 읽었고, 그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결코 이 전략적 모호성을 통하여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그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없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괴를 같이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하셨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느부갓네살이 나를 살려줄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내 왕권을 지켜줄까? 불안했던 거죠. 안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시드기야는 자기의 이익을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잃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판단했고, 자기의 이익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으며, 그 전략적 모호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분명하게 정죄된 것이죠. 자,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행한 일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시드기야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유다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매국노 아닙니까, 목사님? 매국노죠. 어떤 매국노입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에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고, 바벨론이 들어올 때 싸우지 말고 성문을 열라고 그러고, 원하는 거 다 주라고 하는 이런 놈은 매국노지요. 어떤 질문까지 제가 청년들에게 들어봤냐면, 목사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독도를 일본에 줘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이 독도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한참을 웃으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독도를 주는 대신에 스시마섬을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따를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전략적 모호성도 분별해내야 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애국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해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애국주의 신앙이 미친 이 악영향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애국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친바벨론파, 친애국파 동일하게 애국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 국가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동일시하는데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동일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 뿌리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신앙과 절기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신앙과 절기신앙의 핵심은 뭐죠? 성전이 있고 절기를 지키는 한 무엇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애국주의 신앙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국가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유다가 안전해지는 것이다. 친바벨론 세력은 어떻게 이 애국주의 신앙을 표명했냐면, 유다의 안전을 위해 바벨론에게 항복하자였습니다. 그 친애국주의 세력은요, 유다의 안전을 위해 애국과 협력하여 바벨론과 싸우자였습니다. 결론은 다 동일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자입니까? 유다의 안전을 위해,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 한쪽은 항복하자, 한쪽은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뿌리, 가장 윗단계에는 유다의 이익과 무엇은 같다, 하나님의 뜻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친애굽 세력과 친바벨론 세력은 반대의 것을 주장하잖아요. 항복하자와 싸우자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의 뜻은 같다.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다? 유다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도대체 뭐예요? 예레미야가 한 말, 항복하자, 성문을 열자 했던 이 모든 말들은 누구에게 가깝죠? 친바벨론 세력에게 가깝죠. 그러면 이 예레미야와 친바벨론 세력을 어떻게 분류해낼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네 가지 정도로 분별할 수 있어요. 화면 보십니까? 첫 번째, 유다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첫 번째와 다르죠? 유다의 국가의 이익과 무엇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유다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유다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상 숭배자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바벨론은 우상 숭배자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몽둥이다.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그것이 유다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친 바벨론 세력과 예레미야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는요, 유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죄,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죄, 잘못을 인정하려면 바벨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유다와 하나님의 문제가 어그러졌을 때,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유다는 무엇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항복은 무엇이냐? 항복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내리치셔야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것이 항복 선언입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어쩌면 친바벨론 세력, 친애굽 세력과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유다를 사랑했어요. 어떤 유다를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 존재로서 유다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었을 때, 유다가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냈을 때, 유다는 하나님과 열방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그런 뜻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들을 만나주시고, 온 세상 열방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다라고 하는 민족이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예레미야가 사랑했던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받들어내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들 수 없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 행위 때문에. 그러면 물어야죠. 왜 우상 숭배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찾았던 대상이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을 수 없었을까요? 부유함이요, 그들이 누리는 윤택함이요,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강성함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유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그 은총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았더니 힘을 가지려면 아수르의 경우에는 1월 성신을 섬겨야 하고, 애굽과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소를 섬기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어찌 되었든 간에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겨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가질 수 있고 윤택함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전쟁을 통하여, 무기를 통하여, 힘을 통하여 세상을 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유다에 그 힘을 주셨겠지요. 그런데 유다에게 맡겨진 소명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바라볼 때에도 무엇을 소명이라고 부르면서 사는 존재들입니까?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가진 직업의 자리가 가치 있는 것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자리가 가난한 자리일 수 있죠. 연봉이 작은 자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자리가 어떤 권한과 힘을 많이 행사할 수 없는 작은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드기야나 유다나 그 이전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셨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무엇은 인정하지 못하냐면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해요. 보내셨는데 왜 힘이 없냐는 둥, 보내셨는데 나는 왜 돈이 없냐는 둥, 보내셨는데 나는 왜 많은 권한을 갖지 않냐는 둥, 그때부터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겠죠? 그것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니까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착각, 이 오해를 깨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착각과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사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 유다는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바벨론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국이 아니라 적국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둥이면 피할 길이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부모님이 휘두르는 자녀를 향한 징계의 매도 한두 대는 맞아야 10대, 20대를 안 맞을 수 있어요. 도망 다니다가 죽도록 맞아보신 분, 한두 대 맞고 널쭉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목을 끌어안는 자녀를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이놈의 새끼하고 한 대를 내리치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항복해야 한다. 항복한 행위 자체를 뭐라고 이해하자고요? 유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뜻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히스기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10장 24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막대기고 몽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누가 쥐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 막대기는 멸해버리신대요. 부모 심정이 그런 거예요. 막대기로 자녀를 매질을 했는데 그 막대기가 너무 딱딱해서 발목이라도 부러지고 살이라도 터지면 그 막대기가 얼마나 미운지 꼴도 보기 싫어서 발로 밟아 부러뜨려 버리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요. 바벨론, 아수르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해내고 분명히 깨달아야 길이 보입니다.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유다는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인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지금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엇이 시작됩니까? 진노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진노의 은혜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가 은혜로 고백될 역사의 현장이 유다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진노의 은혜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정치적인 언사 행위로 자기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친바벨론파와 무언가 도모할 수 있을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가 팔랑귀가 되어 친애굽 세력에게 넘어가고, 친바벨론파와 친애굽 세력이 강력하게 다투는 중에 무엇을 목도하게 되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징계하려고 하다가 애굽이 한번 어디 죽이려면 죽여봐라, 같이 죽자 하고 덤비니까 전략적으로 잠깐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애굽과 뭐 좀 하면 되겠다. 이 지혜 없음 미련함이 그런 결정을 내려서 친애굽파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친애굽파와 함께 계속해서 이를 도모하지만 그 이후로 애굽이요, 바벨론에 점령당합니다. 중요한 도시들이 깡그리 뭉개져 버려요. 원군을 기대했지만 어디에서 원군이 옵니까? 누가 애굽을 대표해서 시드기야를 돕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고 또 찾는 시드기야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일단 시드기야는 분별력을 상실했죠.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다고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예요. 유다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유다와 바벨론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 바벨론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뭐니까요? 몽둥이니까요. 이런 거랑 똑같죠.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벌할 때 매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가서 대나무살 꺾고 와라. 지혜로운 아이는요, 어떻게 합니까? 날창날창한 그런 거 가져오는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더 얻어맞겠죠. 더 얻어맞겠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쓰실 몽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실 몽둥이를 무엇으로 어떻게 대우하는가? 시드기야는 그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마음속에 있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보의 마지막 단락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도 읽으면 입 버리니까. 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리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당신께 묻고 또 묻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지만 당신도 나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식량은 다 떨어졌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어가는 이 상황이 정말 짜증나고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도 싫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탁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싫지만 당신을 대놓고 반대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단락은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현실 세계에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성도들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이익과 유익, 내 소유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전략적 모호성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해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악한 것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모두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두 번째의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로 파악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원인들은 사단이 방해해서, 사단이 시기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해서 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삶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내 이익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도 있어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섬긴다는 그 자신감,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상태가 유다를 안일함으로 끌어내려 심판의 대상이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않으면서 살 방도 국리들을 만들어 가면서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 진노의 은혜로 이끄는 과정이라고 분별해내지 못하고, 악한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착각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닥치는 어려움, 자신감 있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책을 주세요.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너 다른 방법도 있잖아. 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국리 다 찾아놨잖아. 나는 형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잖아. 내게 찾아온 것은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네 종교가 기독교인이니까 내 이름을 불러서 이것도 도와달라고 하고 저것도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니야? 정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섭리하고 다스리는 참 주인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심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사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부르는 것인지, 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도 찾아야 하니까 하나님하고 부르고 이 모호성의 일환으로 다른 방법들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인지, 후자라면 불행하죠. 진노의 은혜까지 나가지 못할 거예요. 진노의 은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 누리지 못할 거예요. 맛보지 못할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좌를 쥐고 절대 이 왕좌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고집부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유다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어요.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시야 때에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요시야의 아들들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전략적 모호성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분명히 반대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명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아니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설 자리, 나아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사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이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부끄럽지 않겠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내 위치와 내가 보인 신앙의 행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양심을 팔아먹은 상태에서 전략적 모성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무엇마저도 놓쳐버리고 잃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몽둥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노의 은혜로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 자라남, 다시 찾는 역사 오래 걸릴 겁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해 보세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분별하지 못한 전략적 모호성이, 혹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몽둥이라고 하는 사실도 부인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분별해내고 바른 길로 들어서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